요한일서 2장입니다. 6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한 절 함께 봅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오늘 어제 말씀 이어서 계속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있는데, 그 확인할 게 뭐냐면, 성경엔 불가능한 일을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반드시 성취되는 일, 성취된 일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그 사도 요한의 명령, 아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림으로 다가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결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결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반응되어서 나타나는 삶이 내가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가장 중요하죠?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체험될 때 그 사랑의 반응으로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알 때 그 구원의 기쁨에 대한,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야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할 때 그 사랑에 반응되어져 나타나는 삶이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뭘 확인해야 되죠?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사신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으로만 가능해요. 구원받은 자만 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확인하고 새 창조된 나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창조된 나를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새 창조된 나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으로 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질 않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과 은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으로 살지 않고 내 의지로 살아요. 내 의지.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서부터 내 의지, 내 생각, 내 자아로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떼지 않는 거예요. 손에서 놓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옛 자는 계속 세상에 반응하게 됐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는 뭐에 반응하게 됐죠? 성령에 반응하고 성경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경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도 성경적 사고가 아닌 세상적 사고로 대부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자의 사고로 산다고. 옛자. 그 뭘 놓친 거죠? 성경을 놓친 거예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도 노예 근성과 광야 체질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쭉 읽어갈 거예요. 여러 번 계속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귐과 관계로 누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사는 삶은 뭐냐면 옛 자아로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새 창조된 산혼으로만 가능해요. 산혼이 뭐죠? 한 영, 한 생명, 한 삶이에요. 성삼위가 연합된 혼이 산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없는 것이 혼이에요. 그냥 혼. 살아있는 혼이 아니라 그냥 혼. 그 혼은 여러분 옛자예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옛자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단이 속여서, 죄가 속여서 산혼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만 연합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늘 연합되어 있는 건가요? 늘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산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못 누리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사단이 거짓말장이에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구원이 없다고 자꾸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새 창조된 산혼의 정체성을 그래서 날마다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일어난 일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축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요거 놓치면 옛자로 가는 거예요. 옛자로.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결별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 그 죄의 유혹 속에서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죄에는 죽은 사람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죄가 나를 상관할 수 없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나를 내어주냐면 새 창조된 나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멘. 이전에는 죄에 끌려다녔지만 지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유혹이 있죠. 죄의 유혹이 있는데도 저와 여러분들 죄의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 그 옛자가 숨겨놓은 그 거짓자가 숨겨놓고 거짓말쟁이 사단이 숨겨놓은 그 죄에 계속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 함께 세례 받으셨어요.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었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자는 이미 죽었다고요. 옛자인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뭐냐면 함께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는 십자가예요. 대부분 여러분 성도들이 어디에만 신앙을 기울이고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에만 십자가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나는 이미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도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죽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아멘. 죽은 것뿐만 아니라 묻혔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 존재가 없어졌다고요. 완전히 삭제되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린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 안에. 예수 안에서 내게 일어난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 이게 발견돼야 된다고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저와 여러분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처럼 산다는 것은 내가 주권자가 아니죠. 그 주권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그 일을 이뤄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처럼 사는 그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합돼서 그 일을 이미 이뤄내신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묻혔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누리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취해야 하신 그 일, 예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일,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의 삶을 발견해 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믿음으로 누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여기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끌고 오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이곳에 끌고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이 또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애통했는데 그리고 자꾸 그 죄에 끌려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애통했는데 하나님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근데 그 말이 너무 충격받았대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는 거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말이 너무 충격받아서 그 다음부터 죄와 싸우기 시작했대요. 근데 여러분 죄와 싸우기 시작하니까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죄와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와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불신앙과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옛자와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내준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옛자에게 거짓자에게 내주고 죄에 내주고 거짓말자에게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건지 알고.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왜냐? 우리 옛자는 이미 끝났거든요. 우리 새 창조되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새 창조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셨어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와 함께 다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예요? 부활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안에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 창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우리와 함께 성취되어진 거예요. 내 안에 성취되어진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부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언제 일어났죠?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성취되나요? 아니면 완전한 부활이 몸의 부활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성취될 건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그 부활이 준 거가 오늘이랑 오늘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체의 비밀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성도의 결국이 천국에 가서 누려진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건 뭐냐면 천국 우리가 죽어서 이 모든 축복을 천국에서 누린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가 지금이었구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구나. 이곳에서 부활의 비밀을 누리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오늘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천국 되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안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없으면 죽어서도 천국 못 간다고요. 왜냐하면 천국의 개념이 육신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좋은 곳으로 갈 거야,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저 세상이 아니라고요. 극락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천국의 개념은 왕국의, 그냥 왕국, 왕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못 누리고, 우리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못 누리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못 누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을 못 누리면 죽어서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있을 때도 행복했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순교 앞에서도 행복했어요. 순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여러분 순교를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쁨과 특권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어떤 결국과 결말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로 인정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는 육신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육신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육신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행복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구원이 기쁘지 않으면 죽어서도 그 구원을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천국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행복과 그 참된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기뻐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해방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참된 기쁨이 확인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구원 안에서 확인돼야지, 내게 일어나는 세상적 어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형통과 복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죄에서 해방된 자인지를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임마누엘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해방되어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창조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에서 10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참 행복이 오냐? 주를 위해서 살 때, 그때 참 행복이 와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공허하냐? 나를 목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나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행복은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 드려질 때 행복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 때 행복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건대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 같이 내가 살아간다는 그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주신 그 내용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미 주어진 응답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죄의 도에서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7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목적되지 않으면 신앙의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1순위가 아니면 내 삶 속에 1등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1등이 되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 와요. 우리에게 언제 갈등이 사라지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1등 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1순위가 될 때 그때 복음의 실제가 일어나고 복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사귀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거를 계속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뭘까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죽음 없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 대부분 여러분 병 걸리면 대부분 그 병 치유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확인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시켜내셨고 구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사신대요. 그 사랑이 근거가 되셔서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으로 다가올 때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신앙은 관계의 누림이지 이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채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신앙은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숙소로 채워지는 거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자원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들이 극심히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그들의 행복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머나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한 자였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부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 성도가 왜 계속 갈등이 오는 거냐면 성도의 결핍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대한 결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채워지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공허와 그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뭐에 대한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우리에게 혼돈 공허를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아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결핍을 누가 만들어내냐면 옛자아가 만들어낸다고요. 이미 주신 것들을 자꾸 막아요. 모르게 해요. 알지 못하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이루어주신 것이 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우리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죄의 굴복이 뭐냐면 자아예요. 여러분 자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다시 살아난 사람. 왜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이 이제 나는 새 삶이 주어졌어. 이 모든 삶은 이제 덤으로 주어진 삶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고요. 허물과지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에서 죽음에서 살아서 해방돼서 다시 살아난 사람답게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지체를 몸을 죄에 빼앗기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죽음에 빼앗기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로마서 6장 14절에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 안에. 여러분 내일 그 다음 건 내일 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예수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시작한 그 삶을 우리가 누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묻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 함께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장되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새창조되었고 이제 더 이상 죄 지배에 당하는 옛자로 살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받쳐지는 삶을 살고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어디서 누려야 되냐? 성경에서. 이 사귐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여러분 성경이 지식으로만 알아듣지 이게 마음으로 안 와닿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묵상이에요.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지식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으로 다가오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 사고가 아니라 성경적 사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고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하는 삶 살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루신 그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